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새벽 말씀 묵상입니다. 가상칠언 6번째 말씀인데요. 용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고뇌의 말씀, 고통의 말씀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6번째 승리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전에 국제 자동차 경주가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1980년도인데요. 상금의 규모가 큰 만큼 출전 선수들은 모두가 내노라 하는 이 세계적인 레이서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당시 가장 유명했던 스위스 선수와 이태리 선수는 최강의 라이벌로 꼽혔습니다. 이후 출발 신호가 깃발이 확 내려지자 지축을 진동하는 굉음과 함께 그야말로 목숨을 건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초고속의 자동차들은 선두를 다투며 치열했습니다. 질투하는 경주차의 바퀴들에서는 타이어가 타는 냄새와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얼마쯤 시간이 지나가 과연 사람들의 예상대로 선두에는 스위스와 이탈리가 나란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뒷차들을 저 먼지 제친 선두의 두 차는 한 치의 양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꼬린 지점이 얼마 남지 않은 코너에서 이탈리아가 발군의 저력을 발휘하다 하여 스위스를 제치고 앞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이탈리아가 한 수 위인 셈이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와 야유와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죠. 그러나 바로 그때 앞서가던 이탈리아 차가 방호벽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뒤집히더니 부서진 차체에는 하얀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는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제 누가 보아도 승리는 분명히 스위스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위스차가 급제동 소리와 함께 사고차 곁에 멎었습니다. 그리고 차 밖으로 급히 선수가 나왔습니다. 선수는 차에 비상용 소화기를 꺼내 들고 이제 막 화염이 일기 시작한 이탈리아 차로 달려가서 불을 껐습니다. 이탈리아의 부상 선수는 이내 달려온 구급차에서 구출되었고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다른 차들이 이미 꼬린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날의 우승 금메달과 상금 또한 다른 선수들에게 돌아갔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일이죠.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날의 우승자들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의 이름, 경쟁자의 생명 위기 앞에서 자신의 우승을 과감히 포기한 스위스 팀의 위대한 레이서 필립 루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자동차 경주 애호가들의 가슴속에 진정한 단 한 사람의 금메달리스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6번째 가상칠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들을 이겨내시고 다 이루었다 라고 외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드디어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구속의 사업이 마쳐졌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그러한 구속의 약속은 이제 완전히 확증되었지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제자들에게는 정말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으나 그것을 또한 그들의 믿음에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안겨준 그 사건은 아담의 후손에게는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요. 각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들은 미래 생애와 또 영원한 행복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구약에 미리 예언된 예수에 대한 삶과 사명을 다 이루었죠? 조금 더 뭔가 더 다 이루신 것이 있나요? 마태복음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이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가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죄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들에게 있는 그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라 라고 합니다. 한 범죄자 아담과 하와의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드디어 생명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 우리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셔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아름다운 복음이요. 시대소망 762페이지에 써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의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하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하심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러한 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며 감사하는 생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십자가에서의 율법의 의, 하나님의 의를 모두 이루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그 선물을 값없이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도 그 선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